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과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10월 21일입니다. 벌써 10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 이제 2달 10일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잘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 체제로 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은 정말 시간이 유수와 같이 세월이 또 나르는 살과 같이 빨리 지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누구보다도 정말 깊이 인생을 깨닫고 관조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말 가운데 기도입니다만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어떻게 간다고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금년에 남은 시간들을 알차게 기도 가운데 잘 마무리 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자기 온 일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도착을 합니다. 전부 몇 명이었다고요? 70명도 나오고 또 66명도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26절에는 66명이 나오죠. 한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여기에 자부들은 빼고 실제로 야곱의 몸에서 나온 딸을 포함해서 대부분 아들입니다만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가 66명이라고 했고 또 27절에는 70명이 나오죠.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66명하고 70명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3명 아닙니까? 한 명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은 바로 야곱 자신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몸에서 나온 아들, 딸이 도합 66명이었고 이미 애굽에 내려가 있었던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두 아들이 이름이 뭐였다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 3명이 내려가 있었고 66명의
야곱이 소생이 있었고 그리고 야곱이 있으니 도합 70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75인이 애굽에 있었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가? 구약에는 70명이라고 했는데 신약에 75인은 또 뭔가? 그 5인은 뭐죠? 5인은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소생 5 아들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합하면 총 75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0인의 가소를 이끌고 애굽에 당도했던 야곱, 그 야곱을 맞으러 그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이 고센 땅으로 올라와서 아버지와의 해우를 하게 됩니다. 몇 년 만이죠? 22년 만에. 어떻게 22년의 세월이 계산이 된다고요? 13년 동안 요셉이 고난을 받으며 17살 난 청년이 30살에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13년의 연단의 기간을 보냅니다.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몇 년이 풍년이 왔었죠? 7년이 풍년이 왔으니 37세 때까지 풍년이 오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또 7년이 오게 되는데, 흉년이 7년 중에 몇 년이 지금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2년. 그래서 5년의 흉년이 더 남아있는 바로 그 시점에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다가 39살 때 만나게 되었으니 22년 만에 헤어지죠.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린 아들을 잃은 그 가슴앓이를 하며 살아왔던 야곱에게 그 아들이 살아있다니, 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의 주가 돼서 동족을 구원하고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그야말로 세상에 구세주 같은 인물로 아직 살아남아 있다니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리고 요셉 역시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늘 아버지를 생각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었던 요셉이 22년 만에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만나 뵙는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내가 너를 만났으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가도다. 정말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또한 아버지를 만나 뵙고 너무 감격적이어서 눈물을 흘려요. 목을 끌어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요셉이 우는 장면이 창세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나오는데 몇 번째 우는 거예요 지금? 카운트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5번째 울어요. 울기도 잘하는데 정말 요셉은 그가 천하를 호령하는 주권자가 되었지만 그 마음이 변하질 않았습니다. 성공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주어지기 전에 연단의 세월, 고난의 기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명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야말로 민족 형성의 초창기인데 70명이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되었는데 야곱에게 전부 몇 아들이 있었습니까? 12아들 아니었습니까? 12아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야곱 가문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두 기둥과도 같았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바로 누구와 누구였어요? 하나는 요셉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 사남과 11남 12아들 중에서도 바로 유다와 요셉이 그 가문, 그 장차 그 민족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그런 두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아들로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인물 같이 느껴지죠. 정말 천하에 든 기근으로 가족들이 아사지경에 있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권세와 지혜로 자기 가문을 살려냈으니 요셉은 그럴 것 같은데 유다는 어떻게 그렇게 그 집안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질 때 남왕국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왕국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하는데 그 에브라임이 바로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주도했던 기둥과도 같은 그 두 지파의 족장인 유다와 요셉. 요셉은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쓰임받게 된 것이고 유다는 무엇을 통하여 쓰임받게 된 것이라고요? 바로 회개를 통하여 회개. 참 그 아들들이 별난 아들들이어서 아버지 속을 지독하게 썩였습니다. 장자 루벤은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이남 삼남이었던 시몬과 레위는 너무 혈기와 악독이 가득해서 무차별 사람들을 살육하는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유다 역시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 강해서 그 강함 때문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었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다 문제투성이의 인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대로 야곱의 12아들들을 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족장들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다는 회개를 통하여 요셉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가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genealogy, 족보, 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구약에 나타난 혈통상의 조상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꼽아요. 거기에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두 인물로서 두 조상을 꼽는데 누구와 누구였다고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하죠. 다윗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윗은 바로 회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은 바로 회개와 믿음의 사람들. 유다가 회개, 요셉이 믿음을 대표하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믿음을, 다윗은 회개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두 단어로 집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메시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전도자로서 살아갔는데, 그가 자신의 전도자로서의 전생에 자기가 증거했던 복음의 메시지의 총요약을 두 단어로 집약을 합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무엇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은 신약성경 228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신약성경 223면,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두 기둥, 그것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회개와 믿음이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과 짝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왔지만 거기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들, 우리처럼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죄악된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석으로 그들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70인이 야곱 가족들을 내려보내실 때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장정들만 60만, 부녀자를 포함해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주셨습니다. 주셨던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곱아 야곱아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역시 유다처럼 회개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언약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유다처럼 요셉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도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분케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사오니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